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13-5구역에 고 한길춘 명예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가 있는데요. 천국 환송 예배는 금요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6월 21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이고 교회 출발은 금요일 새벽 2시 반에 출발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빈소는 인천 보람 장례식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보람 인천 장례식장 203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3일 저녁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모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세상의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관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하라.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저희들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기도할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영혼의 눈이 뜨여져서 주님의 얼굴 뵙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목청을 붙잡아 주셔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아버지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6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6월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로 3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믿음의 말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네, 두 마리의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의 앵무새였고 한 마리는 불신자의 앵무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의 이 앵무새, 암컷 앵무새는요 늘 말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반면 불신자의 이 수컷 앵무새는 늘 말하기를 키스합시다, 키스합시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 들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불신자를 설득해서 두 마리 앵무새를 같은 세장에 넣기로 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기도합시다 앵무새가 키스합시다 앵무새에게 감화를 주어서 두 마리 다 기도합시다로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며칠 뒤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앵무새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함께 세장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키스합시다 앵무새는 여전히 키스합시다 라고 반복하고 있었고요. 기도합시다 앵무새는 180도 달라져서 이런 소리를 내고 있었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암컷 앵무새는 여태껏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은 좋은데 무슨 기도를 했단 말입니까? 네, 키스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는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소원은 우리가 누구인지, 한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 하나님이 주신 정말 고귀한 특권인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소원에, 그들의 기도에 담겨있는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정체를 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가 삶이 다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다르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기도가 다르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특징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와는 다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 랍비들은 기도를 했고 기도를 그들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문, 지금까지 남아있는 몇몇 기도문을 살펴보면 화려한 미사여구나 많은 분량으로 아주 복잡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막 따라하게 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복잡한 기도문은 대중들의 기도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다르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더 이상 간략하게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단순하고 명료하게 정리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목적도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위한 간구 그리고 사람을 위한, 우리를 위한 간구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이 둘은 사실은 모두 같은 기도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 안내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가 되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는 복된 기도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저절로 이루게 되는 간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일용할이란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피우시온이란 말인데요. 그 뜻은 삶에 필요한 혹은 당일을 위한 혹은 오는 날을 위한 이란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 뜻일 수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세 번째 말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는 날, 지금부터 다가오는 날, 지금이 저녁이면 내일 아침을 말할 것이고 그날이 아침이면 하루 종일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날 우리에게 쓸 양식,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란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꼭 아침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날에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이었기 때문에 아침 이른 시간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욕심을 내면서 문제가 생겼죠. 하루치를 거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욕심을 내게 된 것입니다. 하루치가 아니라 이틀치, 3일치 과도하게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나가 내일 내릴지 안 내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많이 모으고 쌓아둬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욕심인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이러한 삶의 방식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쫓겨난 아담에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타락하여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고 난 다음에 가졌던 삶의 방식은 시종일관 자기의 힘으로 인간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조그만 부족에도 게으름을 피워도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는 투쟁해야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기 위한 생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를 하고 수고를 해도 아담을 비롯한 인류는 늘 결핍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일용할 양식의 양식이란 말, 어떤 사람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고상한 해석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두 개를 분리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영적 양식만 중요하고 육적 양식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 없다는 생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성도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라 했습니다. 즉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질적인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단순하지만 이 기도를 거듭 묵상하고 배워야 될 이유는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삶의 원리를 성도들에게 적용해 줍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사는 삶인데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거두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원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더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음식은 썩어서 부패했습니다. 생명을 더 들이고 더 끌어모았는데 부패가, 죽음이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문명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드러나는 특징이죠. 과학기술이나 통신수단이 발달하면 인간의 행복도 늘어나고 생명도 늘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죠. 틀림없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전에 없던, 그런 기술이 없던 시절에는 있지 않았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SNS 같은 것들이 없던 시절에 고민하지 않던 문제들이 지금은 고민이 되고 문제가 생겨납니다.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인 메신저가 사람들의 영혼에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파괴하는, 영혼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을 한번 보십시오. 1년 동안 여러분 보이스피싱 손해보는 금액이 수천억에 수조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10억에서 20억이 되는 돈이 이런 사고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달하고 편리해지고 생명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늘진 죽음의 일들이 더 동시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 모든 곳에서 그런 속성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시는 삶의 방식을 사람을 잘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면 안식일 중심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죠. 일하다가 그렇게 하루를 쉬게 되면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세상은 쉬지 못하게 합니다. 쉼 없이 사람을 잡아 돌립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의 섭리를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그 가치관을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 안식일에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역사는, 그런 사역은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진중하게 부각시키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인간을 자유케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십계명 제4계명을 종말론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날짜, 정해진 날짜를 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날에 마침내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고대하면서 그날을 믿는 믿음으로 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헛된 환상을 가지고 이러한 가치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1년 내내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여행 한두 달 가서 다 쓰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독일 관광객이 1년 내내 돈을 모아서 스페인으로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허름한 차림의 어부가 태가 큰 모자를 눌러쓰고 자기 배 위에서 태평천하라고 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관광객은 푸른 하늘 바다 배경으로 사진 몇 장을 찍고 이 어부에게 뱃사람에게 묻습니다. 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그랬더니 어부가 말합니다. 예, 많이 잡았습니다. 얼마나 잡았어요? 그랬더니 말합니다. 대구 6마리, 고등어 20마리 정도 잡았어요. 아니 10시도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가서 좀 더 열심히 잡으시지 왜 이렇게 쉬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잡으시면 적어도 서너 배는 더 잡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어부가 말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하게요? 묻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돼서 당신도 고기를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뭐 예를 들자면 훈제 공장 그리고 회사도 차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회사 차려서 뭐 하게요? 그래 말합니다. 그랬더니 관광객이 또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직원들을 일 다 맡기고 이런 좋은 곳에 와서 막 풍경을 즐기고 쉬고 놀고 그러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태평천으로 쉬고 있잖아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알려두듯이 사탄은 오늘도 현대인들에게 허황된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쉬지 말아야 하고 미친 듯이 달려야 행복은 오는 것이다 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돈을 벌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버렸습니다. 물질이죠. 재물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순식간에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실천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나 변상하는 바리새인들도 지키지 못했던 잘 실천하지 못했던 율법의 조항을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채우심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초월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구하는 필요를 잘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채우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초월적인 은혜를 믿으며 그분의 채우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기도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게 만드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를 하면서 거룩한 천국의 질서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강구의 두 번째 청원, 우리 강구의 두 번째 청원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를 가급적 숨기고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죄인데 자기 입으로 말할 때는 그건 제 단점이 제 과오가 이렇고 등등으로 말을 바꾸면서 돌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잘못된 인간 이해 때문에 죄에 대한 그런 관심을 평가절하시키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말하기를 종교가 주는 정죄의식에 매이지 말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야 라고 말하면서 개인의 삶에 방종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흠집이 난 아무리 값진 보석이라도 다듬어진 보석에 흠집이 나고 나면 상품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듯이 인간의 죄라는 것은 결코 인간의 영혼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할 때 죄란 말의 헬라어는 잘 아시는 대로 빚이라는 말입니다. 빚.
금전적으로 빚진 것, 빚이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빚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는 하나님에 대한 빚으로 보았습니다.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죄의 실제적인 책임과 엄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표현법인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은 그것을 빚이라고 하지 않고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서였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죄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죠.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니까요.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 현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완료형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즉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해 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이런 식의 이해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께 뭔가를 내세우게 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즉 이웃에 대한 용서를 했으니까 내가 마땅히 용서를 받을 자격이 됩니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유명한 학자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동사는 아람어로 번역해보면 완료의 시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의미로 보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와 동시에 우리도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라는 번역으로 번역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도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뒷부분은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삶에 대한 헌신 서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이 명료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첨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심지어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을 분명히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탕감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은 얘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의 금액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100데나리온은 어른이 1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급료인데요. 물론 그것도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러나 1만 달란트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분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괴롭히고 고통을 가한 이웃의 잘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지은 잘못과 죄는 한 100달란트쯤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교도 되지 않는 이 비유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은 인생이 이웃에 대한 잘못을 괘씸해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살려 다시 말씀을 고백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사해 주었듯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도 동시에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는 그 속에 어떤 서약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그냥 피로만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헌신 서약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고백이죠. 마찬가지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이젠 제가 용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고백할 때마다 이런 정신을 따라 기도하고 있을까요? 주기도문은 마치 버튼을 누르면 저절로 나오는 테이프 레코더처럼 자동적으로 나오는 기도문이죠. 마치 서로 누가 더 빨리 외우나 경쟁이라도 하듯이 속사포로 암송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잘 배우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심령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정신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흘러가고 이웃에게로, 우리에게 불편을 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의 의도를 따라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위대한 영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기도는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단순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을 붙여서 강구의 내용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시험에 해당되는 헬라어 페이라스모이란 말은 히브리어 마사라는 것은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라고 말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시험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시험한다는 말로도 쓰이고 한편으로는 유혹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긍정적, 부정적 의미로 동시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시험하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성도의 믿음을 확인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된 시험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성도를 유혹하여서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유혹을 말하는 것일까요? 유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유혹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유혹은 어떤 유혹일까요? 뒤에서 나오는 말이 설명해 줍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이 악이란 말은 우리 한글말로는 악이라는 가치, 개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그저 악이란 가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악한 자고 사탄의 나라로부터 구출해달라는 두 기도가 기둥처럼 떠받치고 있습니다. 가로처럼 기도문 전체를 감싸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을 거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사탄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 것이 인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유혹에 빠져서 범죄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탄의 심을 받아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험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자만심에 끼어지는 쓰라린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기는 했습니다만 겸손한 제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지와 자만심 때문에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로 마침내 이기셨던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생각하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의미를 잘 이해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힘과 지혜를 초월하여 세상에 일어나는 강력한 시험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하지만 모든 상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태도는 영혼을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을 붙들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일들은 노골적으로 사탄의 역사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범죄와 폭력의 사건들, 전쟁과 사회적, 국가적으로, 구조적으로 벌어지는 불법들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의 목숨을 잃고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게 되기도 합니다. 누가 보아도 불법적인 권력이 강력한 권력을 차지하고 오만하게 득세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 버틸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겸손하게 하나님 마귀로부터 건져주십시오. 사탄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사탄의 모든 계략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를 또 하나의 극단은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식의 이해입니다. 모든 악한 일과 모든 사건들이 1대1로 다 사탄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 귀신 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 의식에 빠져들게 되는 함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사탄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고 사탄 공포증에 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감기 몸살을 앓는 것도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좀 기도 더 해야 되겠다. 감기 걸리고 말이야. 믿음이 없이 감기 걸리는 믿음이 없어서 걸리는 건가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비만 귀신 물러가라 이런 말을 하는 데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겉으로는 우리의 삶의 윤리적인 선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자꾸 귀신 사탄 이러면 우리의 책임과 결단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주체로서 우리가 자꾸 여러분 나약해지고 무책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라고 매도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속에 있는 교묘한 영웅주의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 몇 년이고 내가 다 겪은 거 다 아는데 내가 할 수 있지. 그런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영웅 같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완벽하게 성숙하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약한 중에 도리어 강하게 되고 두려운 상황 중에서도 도리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움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었었죠. 어려움을 겪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 일 후에 우리 가정을 신방하며 또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현장에서 저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 집사님이 병원에 가셔서 의식을 차리시고 이렇게 전화를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의식을 정상화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의식이 잠깐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떠오르지 않던 부인의 전화번호를 어렵게 기억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참 놀라운데 우리가 그 저녁에 만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장 집사님이 기도의 자리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가 딱 끝나고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찰나에 전화를 받으신 것이죠. 그 전후 문맥을 생각할 때 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구나.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기도가 결코 무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기도는 소원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정체가 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연약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가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심지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를 받아서 망할 것 같은 삶인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승리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도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일용할 은혜를 구합시다. 한 번 더 말합시다. 이웃을 용서하기로 결단합시다. 마지막으로 따라 옆 사람에게 권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사탄을 이깁시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찬송가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4절 고백하겠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주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헌신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초월적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 양식이 있으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사오니 주님이 채우신 은혜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내게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며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는 서약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깨달음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보석 같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도우심과 일용할 주의 은혜를 공급하신 은혜를 받으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땅에서 욕심을 가지고 쌓아두고 하나님 아버지 사라질 험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진 것, 내 소유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족한 가운데 풍족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가르치신 삶의 방법,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며 주님의 엄마지 사탄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장로님, 교육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을 특별히 주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위해 기도하든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진행되는 공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순적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00영혼 구원 전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여 섬기는 주의 종들, 담임 목사님, 교육자, 장로님, 모든 직분자들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이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세대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나가는 귀한 자녀들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가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건축 공사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일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300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섬길 때에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며 주의 은혜를 받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간구할 때 올리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